2월 15일 월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14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가 초대한 식사에 참석했으므로 바로 익명의 질문자 역시 바리새인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지위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종말이 되면 하나님이 만찬을 준비하고 의인들은 조상들과 함께 연회의 즐거움을 맛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그래서 종말에 천국잔치에서 떡을 먹는 복을 누릴 당사자가 자신들이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받은 세 부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을 했는데 초청받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의 풍습에서는 어떤 사람이 잔치를 계획하고 바로 즉시 손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종을 통해서 1차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 준비가 다 끝난 후에 2차 통보를 하여서 그렇게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본문에 제시된 초청은 두 번째 초청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초대를 거절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미 첫 번째 초청에 참석하겠다고 동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초청에 거절을 한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무례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만약 초대에 응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1차 통보를 받았을 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이들이 초대에 응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단지 핑계에 불과해 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는데 밭에 나가 보아야 해서 초대를 사양하고 두 번째 사람은 소 5 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해서 초대를 사양합니다. 이들은 밭을 사러 가거나 소를 사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밭을 샀고 소도 샀습니다. 그렇다면 꼭 지금 밭을 보러 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 지금 당장 소를 시험하러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핑계에 불과해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율법에는 결혼한 첫 해에는 남자에게 군대나 어떤 공적인 직무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부를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사회적인 어떤 접촉을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와 함께 잔치자리에 가서 아내를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것 역시 초대에 가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주인은 종들로부터 이렇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참석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잔치 자리에 손님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종들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사람들을 데려왔지만 여전히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와서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복된 자입니까? 본문에서 큰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하신 분은 영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1차적으로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고 1차 통보까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2차 통보에서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천국 잔치의 초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했던 자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던 사람들,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들에게는 잔치에 참여할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그 잔치 참여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잔치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길과 산 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옵니다. 이들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 불행한 자들로서 매우 가난한 자들이었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복된 자는 바로 천국 잔치 초대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 자리에 가는 자이지요. 천국 자리에 초대장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고 천국 잔치의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이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왜 잔치의 초청을 거절했겠습니까? 왜 거절했을까요? 그들은 잔치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잔치의 가치와 의미가 자신의 재산이나 가족보다 하찮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무엇보다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했던 그 사람의 성의와 수고로움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성의까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천국 잔치에 초대장도 보내시고 천국 잔치의 소식도 전하시면서 천국 잔치로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은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나의 사랑을 너희가 정말 알면 그래서 그 사랑을 믿으면 그래서 내 말을 믿으면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복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대한 나의 반응일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라도
핑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가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잔치자리에 초대한 손님이 오지 않아서 아주 분주해진 사람들이 본문에 보입니다. 바로 종들입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종들에게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하지요. 첫 번째로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나가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래도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천국의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자리를 채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천국 잔치를 준비하신 분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교회마다 전도 폭발이나 천국 잔치라는 이름으로 전도 행사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에는 선물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훨씬 보통 때보다 훨씬 값이 나가는 그러한 선물들을 준비하고 많이 준비합니다. 음식들도 훨씬 풍성하고 좋은 것들로 준비하죠. 그래서 많은 VIP를 초대하기 위해 정성을 쏟고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그렇게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때만큼은 성도님들도 전도를 하기 위해 또 한 번의 그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에 한 번만 와봐요. 정말 유명한 탤런트가 오거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행사가 있는데 선물이 너무너무 좋아요. 꼭 와서 받아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전도하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전도하는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좋은 선물도 많이 주고 식사도 준비해 주고 하는데 그냥 한번 오면 뭐 손해 볼 것이 있겠는가? 그냥 한번 오면 될 텐데 안 오면 당신만 손해지 뭐 이러한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도할 대상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도 대상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전도 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그에게 필요한 것은 혹 무엇이 없는지 그렇게 살피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할 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은 종들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을 채우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태도는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훌루튼 장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따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노진거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섬김과 사랑의 밭으로 잘 다듬어졌습니다. 이 마음이 이제 더 멀리 이웃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따뜻함의 은사,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이 은사들을 이제 이웃과 세상을 향해 더 멀리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훌루튼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흘러감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초청하심에 바르게 응답하여 날마다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있는 천국의 기쁨을 섬김과 나눔과 베품과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미움과 싸움과 분열과 욕심이 만연한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